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성경책 신약 성경 178쪽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 번역 성경을 씁니다. 뒤에 전형책 빛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 없는 분들은 전형 보시고 되고, 없으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저도 안 익숙한데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내가 왜 일어나냐면 우리 구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을 때 다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은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참 감동의 시간인데, 함께 제가 시작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가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가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함께 하신다 믿어요?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믿으신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뭐라 합니까? 얼떨결에 갑자기 아멘, 예, 함께 하시겠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 같다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의 근거가 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근거가 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런 것 같다고 말할 때 내가 느끼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겠어요? 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통은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합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통은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저지르고 잘못 말하고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을 내가 평상시에 조금씩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치더라도요. 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가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에 쌓여져 있는 죄인인 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미워했는데, 누구 시기했는데, 누구 질투했는데,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부부싸움도 하고 때로는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이런 나도 과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아닐 것 같은데?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잘못된 행동도 하고,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순전히 나 때문에. 성령님이 이런 수준 낮고 믿음 없는 나와 진짜 함께하는 게 맞을까? 나 너무 수준이 낮은데. 하나님이란 존재에 비춰볼 때 나 정말 볼품없는데 성령께서 이런 나 같은 인간하고 함께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잠시 제가 들려드리자면요. 제가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정말 찐하게 느끼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시동을 막 걸어보니까 확신이 100% 드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70%, 60%, 70% 정도 그런 확신만 드는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하려고 하자 성경적으로 건강하고 또 사람들의 표정이 기쁨이 많아 보이고 또 행복한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 개척에 나설 때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냐니까 저한테 제가 그때 저번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죄인이다. 상희가 너 죄인이야. 그렇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넙죽 기도를 엄청 했어요. 엄청 하고 눈물도 흘리고 제가 앉아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매일 출근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걸 먼저 느끼게 해줘요. 교회를 하기 전에 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네가 죄인이다. 그걸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줄줄이 나오고 회개하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목사라서 특별해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네가 하려고 할 때 먼저 나를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네가 죄인이구나. 너 안에 있는 죄들을 나에게 다 이야기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의 울림이. 아,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감사가 넘치고. 진짜 내가 하는 일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구나. 여기다가 교회 세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구나. 진짜 한 명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돈도 필요한데 돈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또 사람도 보내주시고 일사천리로 여기에 장소를 탁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장소를 딱 여기 마련해 주셨어요. 주변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을 때. 근데 여기 딱 마련해 주셨어요. 주인도 좋은 주인 딱 만나게 해주시고 여기 장소를 특별하게 마련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서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다양하게 사람과 물질과 장소와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강하게 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초점이 딱 맞춰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 욕심 채우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별 그런 욕심 없어요.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내 배부르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내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내 야망이잖아요. 이걸 먼저 버리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구나. 내 야망은 내려놓자. 내 비전도 내려놓자. 이거는 내 욕심이고 내 비전이지 주님의 비전이 아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그냥 개척을 했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배 목사님 교회에 후원하고 싶어요. 전화가 오고요. 뜬금없이. 개척했다면서요. 목사님 제가 좀 미약 하나만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전화도 받고요. 필요한 거 없어요. 목사님 컴퓨터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이런 전화도 받았어요. 제가 앉아있는데 컴퓨터를 사주고 싶대. 교회 컴퓨터 필요하죠. 컴퓨터 제가 사주고 싶어요. 좀 모르는 분이에요.
전화가 와서 컴퓨터 이것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었느냐.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다 싶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교회지만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세우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내 욕심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야망, 내 비전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신기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항상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관심을 두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삶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맛보는 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좀 전에 해답을 얘기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때로는 병도 낫게 해주시는 것도 봤고요. 제가 여러분 이번에 제가 청주에 올라갔을 때는 말기, 사기, 암 환자도 나왔어요. 거기는요. 여러분 이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예.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암도 나왔어요. 암도. 제가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제가 다음 주 화요일 가는 그 교회는 그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뛰어들고 그 속에서 내가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을 찾으니까 달라져요. 상황이 바꾸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보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중요한 건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이니까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때로는 드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만나는 거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 일이 일어나지. 안 만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영혼을 구원한다고 제가 백날 얘기하지만요. 안 만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연락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나요? 특별하게. 만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고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처제네 식구는 무슨 말이야? 오순절은 뭐고 성령 강림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났어요. 50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며칠간 함께 하셨다고요? 40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함께 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났죠? 10일이 지났겠죠. 그때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은 식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식당.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한 바로 그 장소예요. 그 장소. 여러분 그 장소에 몇 명이 모여 있다고요? 120명이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다락방에 무슨 120명이 들어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 있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랐던 사랑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모여있으니까 마음이 두 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한참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뜨거워. 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직접 봤으니까 엄청나게 뜨거운데 한편으로는 함께했던 예수님이 여기에 같이 없다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떡하지?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 있으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여기 모여 있는 거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사실 이 제자들 입장 같으면 지금 사실은 예수가 부활했대 이 얘기 듣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핍박하고 밖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으니까 정상이면 도망쳐야 돼요. 일반적으로라면 도망쳐야죠. 잡아가지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 우리 개인도 또 우리 단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함께 살아나고 함께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야 돼요. 교회는 모이지 흩어지지 않습니다. 모이고 또 모이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기도회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모여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이름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어떻게 되는가? 2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이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이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마가 다락방이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검색을 하니까 나오던데. 아까 보여줬어요? 띄웠나요? 사진 보여요. 예, 마가 다락방 교회인데, 마가 다락방을 이렇게 교회를 만든 이 120명이 모여있던 장소예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다락방입니까? 우리가 아는 다락방 아니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넘겨주세요. 교회예요. 이게 교회를 세웠어요. 이 다락방 위에다가. 마가의 다락방 교회라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였던 장소래요. 여기가. 그 120명이.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마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일 때 한 명도 예외 없이 2절 4절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 위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120명이 모여 있는데 한 명은 예외, 누구는 빠지고 이런 말 있습니까? 누구는 빼고 여기에 모인 120명에게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일 때, 함께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역사하셨다는 거죠. 엄청나게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은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함차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와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강력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왔는데 어떤 사람이냐? 아니, 세상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 여기만 다른 세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달라요. 밖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구나. 세상과 딱 구분해서 이런 말하는 것이 내 새끼다. 내 거다.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유리창 밖에, 이 공간 밖에 있는 세상하고 여기 안을 비교해 보세요. 완전 달라요, 완전.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이렇게 중요해요.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주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지금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120명들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되고 나약하고 넘어지고 약한 모습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진 대로, 시리에 빠진 대로, 안 되는 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요. 이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방언을 말했다고 말하잖아요. 방언으로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무엇을 말했는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우리 첫 번째 사진 있죠? 네. 11절에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고,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예.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오늘 모인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엄청 다양하죠? 보이나요? 네. 저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어떤 방언이냐면 저 지역 방언들이거든요. 각자 다른 지역 방언. 그러니까 그 주변에 나온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각자. 신기한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말로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120명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안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가 저 많은 나라들의 말로 방언을 했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주로 듣는 게, 야, 그러면 방언이 어떻군 저쩌군, 방언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했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고, 보통 보면 방언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고 큰 일들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큰 일들.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방언 얘기하는데 방언이 아니고 큰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들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무슨 얘기했냐?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복음.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너희들 밥 먹었냐? 뭐하고 살았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명령인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고 증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각 나라 말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하고요. 새 삶을 살게 되고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았던 그런 사람의 삶이 변해서 예수쟁이가 되는 거 여러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이 넘치는 감사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는 그런 영혼 구원에 관심을 쏟게 되면서 특별히 받아 누리는 은혜까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이구나.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참 좋네.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전하고 싶은 마음.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각각의 나라의 말로 방언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고 궁금해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일이 발생했다. 궁금해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인데 뭐라고 하냐?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새술에 취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좋은 얘기만 듣지 않아요. 술 취한 것처럼 들린다. 정신 나갔네. 이상하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도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요, 술에 취해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기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고 그 한 명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을 내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장 공동체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것, 서서히 변하는 것 보는 것, 이게 엄청난 기쁨을 준다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수 공동체가 각각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했냐? 베드로의 유명한 복음 설교가 대중들에게 선포돼요. 복음 설교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좋습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변하는 삶이구나 알게 돼요. 변하잖아요. 성령 받아서 이들이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핍박받아서 딱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지도가 처음 나온 저렇게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유럽 각각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교회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네. 그런데 저들이 흩어져서 유럽 각 곳곳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요. 교회.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 망했네 생각하는데 안 망했어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지금 당장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내가 단정할 수 없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실까 모르니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사람 마음도 움직이고 상황도 움직이고 병도 낫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할 때 한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안 도와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도와주시죠. 내가 그 일을 하니까 도와주세요. 당연히. 그러면 가정일은요, 직장일은요, 당연히 도와주시죠. 내가 뭘 일을 할 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영혼 구원하는 일,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안 되는 일도 풀리게 해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이상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그게 별 고난은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구원받아 사는 것을 목격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하니까 아, 내가 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이구나, 맞는 일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우리 3.1교회 제가 다닐 때 우리 그 동생 제가 나가서 이렇게 교회 같이 가자니까 왜 갑자기 그냥 교회 가더라고요. 교회 갈래?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요즘 고민도 많고 힘든 게 있는데 교회 한번 따라가 볼까? 그 사람 따라갔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기분이 정말 묘하고 이상하고 기분이 억수로 좋더라고요. 이게 전혀 내가 뭔가 재밌는 놀이를 내서 얻는 그런 재밌는 걸 얻어서 내가 얻게 되는 기쁨하고 또 완전 다른 기쁨이더라고요. 하나님 신기하네요. 어떻게 저희 영혼이 교회에 나오죠? 저는 그냥 제 마음에 교회 나가자 이 마음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냥 따라 나오네요.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안에 또 믿음이 들어갔어요.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더 큰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때 대학생 때 진짜 살아계시네요. 이렇게도 한 명을 구원하시네요. 신기합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기적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한 명을 하나님께 살리는구나. 그 한 명에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저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진짜 기쁘더라고요. 와,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황 맞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할까요? 나와요. 그냥 나와요. 기도가 됩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 교회도 내 가정도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돼요. 여러분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시는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장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당장 가진 게 없더라도 수가 적더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수가 적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사랑의 냄새는 우리가 꽃인대처럼 퍼져나가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초대 교회 때 이 정말 이 신약 시대 때 이 초대 교회처럼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정말 간절히 바라요.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천안아산 제자교회 갔다 왔잖아요. 그게 슈퍼마켓 하는 분이 계세요. 슈퍼마켓. 근데 이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제 목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로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 직원들이 데리고 오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 우리 직원으로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우리 슈퍼마켓 이름을 해서 한 개 더 내줄게. 그래가지고 지점을 내고 거기에 사장으로 앉힌 거예요.
앉혔어요.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부리지 않고 불러다가 사장으로 앉혀주는, 섬기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이 몇 개나 세워지 10개가 넘게 세워졌어요. 그 직원들을 갖다가 사장으로 다 앉혔어요. 도와주고, 밀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잘 돼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또 나와서 또 목자로 세워지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요, 완전히 그냥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자님이 나와서 그때 간증을 했거든요. 아, 무슨 이런 일이 다 했지? 밑에 일하는 사람을 갖다 높여주고, 세워주고, 잘 길을 마련해주고, 도와주니까 완전히 축복의 바다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크게 그 가정과 직장에 복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감당해 주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신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직장에서요, 상사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 화평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120명이고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상황을 보면 우울해요. 예수님 떠나가셔버리고 밖에서는 잡아서 감옥에 가고 뭐가 지금 잘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그 장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지도 못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 이상이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큰 기쁨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개개인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살려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고 다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기쁨을 주신다고 본인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대요. 예,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항상 마음에 기쁨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진짜 용기를 얻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생각 이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배 목사님이 항상 기쁨이 넘쳐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생각지도 않은 도움의 손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또 후원하겠다고 연락 온 동기 목사님 형님도 있고 상희가 너 교회에 개척했는데 내가 도울 거 없나? 후원해 줄까? 연락도 오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참 다양한 참 기적 같은 일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갖다가 진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예, 그전에도 제가 믿었지만 더 많이 깨닫고 믿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요거 하나 예화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하고 개척한 지 차이 얼마 안 나요. 한 2, 3개월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처럼, 우리 교회처럼 MH 개척이에요. MH 개척이 뭐냐? 맨 땅에 헤딩 개척이거든요. MH 개척, 맨 땅에 헤딩 개척입니다. 카페에서 이렇게 세워져서 참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카페 교회를 했는데 2층에 본당인데 도와주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산에 있는 뭐 큰 교회 전화가 왔어요. 도와주겠다고. 갑자기 영상을 봤다고. 그 글 올린 거 글을 봤다고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 그 유명한 큰 대형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예?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교회 돕고 싶다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교회에 올려서 후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건축팀을 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본당을 한번 딱 dur여보더니 이 목사님 방도 없네요. 이러더니 안에 리모델링을 싹 해주세요. 2층에 파티션을 만들어서 목사님 방도 만들어줬어요. 뜬금없이 연락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후원도 해주고 예배 시간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청년들도 보내주고 덜 썰렁하게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또 본인이 설교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 교회를 보니까 제가 감동이 와요.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거든요. 붕어빵을, 목사님이. 붕어빵, 가스통 붕어빵 기기 말고, 이게 전기로 하는 붕어빵 기기가 있더라고요. 시간 되니까 노래가 울리 퍼지면서 다 됐다고. 붕어빵이 다 굽어지고, 완전 편하더라고요. 그거를 자문을 해서요. 몇백만 원짜리를 갖다가. 갑자기, 후원으로. 뜬금없이. 또 어느 날 밤에는 옛날 자기가 사야겠던, 엄청 옛날에 사야겠던 교회 그 집사님이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개척한지 몰랐는데 개척하셨네요? 이러더니 갑자기 찾아오더래요. 자기가 원래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해외에다 세우고 싶었는데, 해외에 세울 거 뭐 있노?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교회에 세워야지. 이 생각이 확 들어서 찾아와서 1,000만 원을 헌금하고 왔어요. 그 중에. 여러분, 기적 같다고, 신기하다고. 자기는 그 집사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집사님이 갑자기 와서 헌금을 하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구나. 앞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전도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그 부모들 카운셀링을 해주고, 옆에 힘든 사람 도와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쁘시게 여기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완전히. 그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이 도움받은 일은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진짜.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목사님 교회도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하나님 기쁘신 사역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래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요. 체험하게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기왕에 예수 믿었는데, 기왕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성령 충만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못된 것, 못된 성격 좀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원래 험한 말 하다가도 험한 말이 탁 입에서 막혀있고 안 나와요. 좋은 말, 축복하는 말, 잘 되는 말,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축복하는 말 잘 될 거야. 입에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10원짜리 소리 이런 나와도 갑자기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덕이 안 되니까요. 좋은 말 자꾸 나오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초대 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교회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세워져 가자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